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 우리 신앙인들을 강하게 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여기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어떠한 교만인지 우리 다 함께 4장 18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 여기 18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하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은 안 온다. 우리에게 이렇게 서신은 보내고 글로는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온다. 우리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오지 않는다? 그는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쓸 당시가 에베소에 있던 때입니다. 에베소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경고하게 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행보를 고린도로 가려고 소식을 듣고 가려고 했는데 한번 그 계획이 다른 식으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봐라. 우리한테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온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저변에 깔려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하가 있습니다. 폄훼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견주어 봤을 때 외형적으로나 말하는 것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지역이 사람들의 그 외모가 그렇게 멋있는 외모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금 얼굴이 조금 다른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단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멋있는 포음이 아닙니다. 근데 또 그리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말도 그렇게 잘하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보느냐? 스토아 학파,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뭐 이런 철학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 소피스트, 지혜자들, 토론하는 사람들, 옷 멋있게 입고, 그리고 아주 포음 잡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증가한 것은 맞는데 외형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말도 이런 철학자들에 비하면 말하는 것도 떨어지고 그것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오지 않는다. 그는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려고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는 교회 안에 파를 이루어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막 이 파를 이루어서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18절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 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도 서로 존중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친절의 마음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만한데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조차 이렇게 거만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자세가 있어요. 사람한테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거만하게 구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교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은 능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말로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겨냥하는 말이냐면 지금 말로 계속 거만하게, 교만하게 지금 자신들의 위신을 막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능력에 있습니다. 이때 이 능력은 성경에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든 헬라어에 다 이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 말씀을 잘 증가하는 능력, 다 보면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20절에 있는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똑같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지만 여기에서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능력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능력은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지금까지의 문맥에 따르면 십자가의 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도를 여기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로 계속 떠들고 거만하게 굴고
사람들 앞에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심지어는 사역자들 앞에서도 거만하게 구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을 버려야 되고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들은 교만한 자세를 버려야 되고 거기에 요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고 그것을 보지 못해서 너무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죽이고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디나미스,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거만한 자세가 아닌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고 친절히 베풀고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고 더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높은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여기에서 피땀 흘려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러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상대방을 까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21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안에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면 지옥문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반대로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21절을 보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자고함, 자신들의 교만함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징계를 내릴 것이다.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는 교만했고 지금까지는 교만하게 사람들을 대했고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폄하시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마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버틸래?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한 사람들의 안에서는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것을 받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은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널리 받아주고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거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능력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가지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 자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평소가 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